성경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가운데는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 영적인 권세, 많은 권세를 포함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니라. 이런 표적도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도와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41장 계속 보면은 내 강한 손으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도 했는데 성경에 복 준다는 말이 한 100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은 진짜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좋아질 것 같은데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살펴보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함도 아니고 결국은 누가 문제냐? 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이제 결산을 해보면서 내가 오랫동안 적자를 봤나 흑자를 봤나 건강했느냐 아니면은 약했느냐 이런 점검을 하실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해 동안 점검해야 할 1번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 넘치어서 부어주시겠다는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활용을 했을까?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 해 동안 일생을 살아오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나나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쭉 내려가면서 정말 한 해를 결산하며 또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가 거듭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게 뭐냐면은 진짜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주님 밖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살아왔을 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진짜 나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좀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내 가는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달라진 게 없다면은 뭐가 잘못되었을까 할 때 내 삶의 목표가 잘못되었다. 내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 삶의 표대, 결성 지점의 방향을 잘못 정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표대를 정하여 이렇게 달려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대를 정했다는 말은 당시 마라톤 선수하는 사람이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달려갔을 때 결성 지점의 방향을 바로 보고 달려갔다면 뛰어온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성 지점하고 관계도 없는 엉뚱한 길로 죽으라고 땀 흘리면서 뛰었다면 헛수고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땅을 치고 한탄할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하나도 못 받았다면 문제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표대를 잘못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자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느냐 하면은 표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 에서와 야곱이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 쌍둥이인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조건이 좋은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진짜 남성다운 사람으로서 키도 장대하고 근육질이고 나가가지고 그 수렵 시대에 그 시대에 농경 시대에 사냥을 하고 막 활을 쏘고 그렇게 했던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남자이면서도 내성적이고 기껏해야 엄마 치마 하나 잡고 꼬리나 잡고 부엌의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그런 남자입니다. 개 점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또 보면은 하나님은 에서를 버려버리시고 그 능력 있고 재주 좋고 야성적이고 힘 좋고 이런 에서는 버려버리시고 그 나약하고 그리고 아주 보면은 약삭 빠르고 그런 야곱을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을 만들었을까? 쫙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슨 일을 할 때 목표가 탁 설정이 되면은 그 목표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 목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 그런 형제임에도 늦게 나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큰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원 중에 가장 그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데 왜 나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못 받냐? 그러면서 거기에 늘 자기 삶의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의 1번은 이 가정에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귀에 있을 때마다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형이 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한 마리도 짐승을 못 잡고 왔는지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기껏해야 자기 영역은 부엌을 떠나지 않습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마 뭐 동지 섣달인지 뭔지 모르지요.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엄마가 바쁘고 하니까 야 팥죽 좀 끓이라 하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벌레벌떡 들어와더니 동생 보고 아이고 먹을 거 있네. 동생 그 팥죽 한 그릇 좀 다고 그랬더니 이 일생의 마음속의 소원이 장자의 축복권이니까 헤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다 지어낸 말입니다. 이게 맨입에 됩니까? 그럼 뭐 할까? 형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주면 내 팥죽 한 그릇 줍니다. 뭐냐? 장자의 축복권 나한테 넘기세요. 여러분 그 아주 하찮은 밥 한 그릇 이렇게 죽 만들면서도 그 마음속의 일념은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적인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냥터에 가면은 뭐 짐승 잘 잡는 사람이 최고겠고, 돈 버는 데 가면은 돈 버는 게 최고겠고, 어디에 뭐 춤추는 데 가면은 춤 잘 추는 게 최고겠고, 노래 잘 부르는 노래방 가면 노래 잘 부르고 100점 맞으면 최고인 거겠고, 골프 치는 데 가면 골프 잘 치면 최고인 거겠고, 공부 잘하는 데 가면은 공부 잘하는 게 최고인 거겠고,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힘없고 내성적이고 약삭빠르고 하지만 그 삶의 목표가 딱 하나예요. 자기 인생의 지게석이라고 하는 표적이 딱 하나예요. 결성지점이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가 받고 싶다. 귀에 있을 때마다. 그래서 형이 헤이 그거 가지고 그 축복권 그거 그게 뭐가 필요해 하고서는 헌신짝같이 내버리고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배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아닌 겁니다. 진짜 인생의 귀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은 철저하게 그 하나의 목표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가서도 돌아오는 길에도 같이 그 일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 야곱이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야곱의 별명을 하나님이 지어준 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해요. 너 야곱이 내가 너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네 지렁이 같은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 쓴 이유가 뭡니까? 정해진 하나님과의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은 직장,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닙니다. 왜요? 조금만 월급 적게 주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혜택이 적고, 조금만 환경이 안 좋으면 그냥 직에서 옮기고 목표의 물을 바꿔버리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한 우물을 파셔야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세우는 목표, 이 한 해 동안 잘 살았다면 왜 잘 살았을까? 내가 못 살았다면 왜 못 살았을까? 형제를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안 좋아서, 운수가 나빠서 아니에요. 인생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절대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많은 것 같지만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헛수고하는 인생이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것에 인생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돈 버는 것에, 명예에, 정욕에, 쾌락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봐야 아무 부질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지혜를 가지고 세 권의 성경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아가서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를 써내려갑니다. 장년이 되어서는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성공 철학, 인간의 처세술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의 말년이 되어서 그때 써내려갔던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솔로몬같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던 인간이 없는데 그 솔로몬이 고백을 했던 전도서에는 똑같은 말이 연거푸 시작부터 5번이 나오는데 헛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도다. 왜 헛되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좋은 줄로 알고 그것으로 목숨을 걸고 딱 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붙잡았는데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내가 인간적으로 붙잡았던 거는 다 잡고 나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고, 왜? 바람을 잡는 것 같지. 2번째는 내가 붙잡았는데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힘이 빠지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 다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은 내 힘 빠지면 그 자리 못 있습니다. 누가 내가 붙잡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여러분 집에 문패에 이형식이라고 누구 모시하고 대리석으로 시멘트 발라가지고 해도 그 집에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이 등기 이전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호흡을 불러버리면 그 집 미련 없이 손 놓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준 게, 우리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헛되고 내가 지금 살고 보니까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밖에 없더라.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올 한 해 잘못 살았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잘 살았다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은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십시오. 헛된 인생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밤을 새워서 보초가 성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보초가 수고를 해도 그것도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네 입으로 들어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헛장사하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삶은 뭐냐?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반성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에 내가 참 반성해야 할 게 뭘까?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럴 때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분명하게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예요? 나는 죽어도 어떻게 하느냐? 예수 잘 믿고 결승점이라고 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닙니까? 한경직 목사님, 한국을 대표하는 성자 칭호를 받던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남한산성에 계시다가 우리가 졸업하게 될 때 직접 내려오셔서 특강도 해주시고 또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훌륭한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받는 노벨상이라면 종교인이 받는 노벨상이 템플턴 상입니다. 그 템플턴 상을 받으셔가지고 상금을 전액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조그마한 집에서 사셨던 분인데 성자 같은 분이죠. 이분이 오셨을 때 우리 이제 목사 초년병 되는 우리가 그 참 대원로 선배님 목사님에게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들고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면은 목사님 같이 큰 교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인이 그렇게 크게 모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능력이 많습니까? 막 질문을 막 소나기 같이 합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 말고는 없었습니다. 뭐 할 말이 왜 없겠어요? 평생 목회하셨던 목사님, 목회 원론, 전략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 딱 하나다 네 인생. 처음에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저렇게 뭐 평신도들에게 하는 그 말 같이 유치한 말로 예수 잘 믿으라는 그 말이 뭔가? 저는 오래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 교회에서 한 30여 년을 지내고 내년에 참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단계를 딱 되면서 새삼 떠오르는 게 예수 잘 믿어라 이 한 말. 그렇게 무게가 있는 말이구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갈 때 저희들 손 붙잡고 하셨던 말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라고 출발했는데 예수 잘 믿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돈 따라갑니다. 사건 목사지. 목사가 명예 따라갑니다. 정치 목사지. 목사가 세상 사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목사 이전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부장 이런 게 이전에 진짜 내 근본이 되는 내가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나 목사인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은 예수 믿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올 한 해 동안 반성하셔야 할 게 돈 못 버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건강 안 좋은 거 중요하죠. 그래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거 예수 잘 못 믿었다면 우리는 반성하시고 새해에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 예수를 목표로 세웠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세가 나옵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잡은 이 목표를 딱 붙잡고서는 달려가야 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 합니까? 달려가노라. 그리고 15절에 그 14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최선의 삶을 사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듣는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미쳤다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 지금 뭐 천천히 걸어가도 되고 쉬고 가도 되고 놀아도 되는데 왜 저래? 미쳤는갑다. 제정신 가지고 저러겠나?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미쳤다 저 사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당신 아들 예수라는 저 젊은이가 미쳤다, 미쳤어. 안 미치고 제정신 가지고는 저렇게 못 살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세술에 취하고 미쳤다, 미쳤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베스더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도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형 집행 은도를 받는 자기 목숨이 경각에 있는데도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이라 하니까 베스더가 했던 말이 뭐예요? 바울아, 니는 미쳤는 모양이다. 지금 네가 어떤 입장인 줄 아냐?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네 안 미치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미쳤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천하보다 기다랗다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왜 정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할 때에 이유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한 번쯤 못 미친 겁니다. 미쳐보십시오. 정신병으로 미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15분 동안 세상을 바꾸는다 그래서 세밭이라고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세자 바꾸고 시간이라고 하는 15분의 우리나라의 그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15분 딱 요약해서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참 귀한 시간이죠. 그 가운데에 켄트 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와서 그 강연을 해요. 저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했더니 하버드 대학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을 미국 사람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서울대학 뭐 아무나 들어갑니까? 서울대학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에 1등 아니면 2등 했던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고 1년에 사립대학에 내는 등록금이 5천만 원, 뭐 1억이라고 하면은 보내줘도 공부를 못하죠. 뭐 그 등록금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재력도 있고 돈도 끌어들일 수 있고 머리도 되고 이래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학을 영어라고는 한 줄도 못하고 미국을 가가지고 3년 만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을 갈 때 영어라고는 ABCD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딱 어머니가 먼저 가가지고 어머니는 서울대 미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떤 아버지를 만났느냐? 서울대학 법대를 들어가려고 오수를 했는데 못 들어간 아버지요. 그런데 서울대 미대를 나온 엄마를 꼬셔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결혼을 했어.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이런 거는 완전히 진짜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남자입니다. 견디다가 아들 하나 딸 둘 놓고 못 견디다가 이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미국을 가버렸어요. 그리고선 아버지는 특유한 바람 피우고 남봉꾼으로 자식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있지만은 고아와 다름없이 거지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공항에서 엄마가 너 뭐 하고 싶어? 나 미국 왔는데 이왕이면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한번 해봐 그러더래.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뭐라 하느냐? 영어 할 줄 아나? 뭐라도 하니까 미쳤다. 하버드 대학 뭐 뒷집 개 이름인 줄 아나? 그러면 다 미쳤다 그러더래. 아무도 자기가 영어 한 줄 모르는 자기 보고 하버드 대학 SAT도 안 친 자기 보고 어떻게 다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3년 만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갑니다. 이분이 딱 하나를 해요.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치도록 영어를 했다 그래. 얼마만큼 미치도록요? 부엌칼을 갖다 놓고 공부했다 그래. 내가 영어 사전 다 못 외우면 잠 오면 칼로 내 허벅지 찌른다. 새벽 2시에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들어오면 잘해야지 안 되겠나. 어머니 내 죽는 거 볼래요? 부엌칼 탁 책상에 놔니까 어머니가 지레 알아서 해라. 그분이 그래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3년 동안 미치지 않은 겁니다. 그 분야에 미쳐보십시오. 김연아가 왜 세계적인 피겨 여왕이 됩니까? 어린 시절에 미친 거예요.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아무나 그렇게 됩니까? 세계적인 인물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주님에게 표대를 향하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한번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실 마음 없습니까? 한 번쯤은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예수에게 미쳐보는 겁니다. 주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면 하나를 끓일 때에도 미지근한 물 가지고는 라면이 안 끓립니다. 라면에 물이 어떻게 되냐면 끓을 때 넣어야지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미지근하고 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거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이 2019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결산을 해봅니다. 이런 결산 저런 결산이 많겠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결산해야 할 것,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가 결산해 봐야 합니다. 주님, 열심히 믿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권세가 없는 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 받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수백 번 수천 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도움을 거절하고 실패하고 내 혼자 후회하고 포기나 하고 좌절이나 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인생에 한번 예수님께 미칠 정도로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